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상식이나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서워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하며 오열하며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는 한번 죽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죽으면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도 당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안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는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하여 예수를 따르던 그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 노동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가 고난당하여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고 이렇게 누차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을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그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 이 제사장들이 뭘 요청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무덤 앞에 보초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덤에 보초를 쓴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무덤 앞에 보초를 세웁니까? 무덤에 보초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이성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날 리가 없는데, 죽은 자가 걸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 보초를 세우겠습니까? 무덤에 누가 들어가서 도굴범들이 혹여 유물이나 훔쳐간다라고 한다면 보초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가난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뭘 훔쳐갈 것이 있다고, 어떤 도굴범들이 뭘 가져가겠다고 보초를 세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요청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덤은 사실 흙을 매장으로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굴을 파고 그 굴 앞에다 돌을 굴려 놓아서 무덤을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돌을 옮길 때 소리도 사실은 제법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본다면 거의 보초까지 쓰고 있다라고 봤을 때 예수가 살아난다, 예수가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시체를 누가 와서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이 로마 병정들이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자기들이 물론 밤새도록 안 지킬 수도 있죠. 졸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든지 자기들이 경비하고 있던 이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지는, 예수를 죽인 예수가 사라지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파수꾼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보고합니다. 자, 그러자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와 같이 지시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뭐 하겠다?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렇게 보고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날 더 많은 유대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기에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파수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입막음 하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누설되는 것, 공개되는 것,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였다,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한 말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으로 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뇌물을 삼고 그것을 보고하게 하고 그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잘못을 하나 감추려고 하다가 자신의 과오를 하나 숨기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그것을 부정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면, 은폐하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열매를 본인들과 자손들, 그 백성들이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파수꾼까지 세웠던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또 제자들이 그 훔친 그 시체가 부활했다고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걸고 순교하기까지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아니, 시체 훔쳐서 감춰놓고서는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그냥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자기의 잘못과 과오를 은폐하려고 사람들을 매수한 것까지, 아니 자기의 말이 옳다고 한다면 왜 병정들,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어 입막음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부정하게 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결국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다가,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구세주를 영접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바로 이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이들이 돈을 주고 매수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말에 현혹돼서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고 그들의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것을 믿기 쉽겠습니까? 상식적으로만 따진다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더 이치에 합당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꾸며낸 이야기고 돈을 주고 매수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상식에 기초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일평생 예수를 알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